안녕하세요. 사회자가 제가 할 말을 다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사실 이제 오늘 소풍이라 저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그 추진하는 형제님들이 이제 비가 오니까 그 실내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이게 20분 말씀 준비한 게 이제 40분, 50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늘려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뭐 말을 갖다 막 붙여가지고 막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시간은 어제죠. 하루 만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무익한 종에 관한 그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제가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의 섬김이 어떤 태도로 이렇게 섬겼나 그 내용과 연관해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무익한 종이 되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무익한 종이라고 그래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펴주시죠.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먼저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내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먼저 이제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16장에 보시면 16장 1절에도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16장에서 이제 내용은 다 읽어보지 않겠지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근데 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돈에 대해서 돈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이제 15절로부터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위선과 어떤 불신을 갖다가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잘 아는 16장 19절로부터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이 독선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17장으로 넘어오셔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런데 1절, 2절에 거기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어떠한 생활 방식과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주님은 1절, 2절에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하면서 지금 듣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 잘못 걸림돌을 놓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제 그런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방해했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더랬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교훈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0절에서 세 가지를 주님이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우리들이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은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은 기꺼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은 보상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1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서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뭔가 돌뿌리에 채인다는 말이 있죠. 가다가 우리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
이 걸림돌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 주님께서 작은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육신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한 그런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그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나 실족했어 그러면 뭔가 마음이 막 실망해가지고 낙담했어 그런 말로 들리지만,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걸려 넘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걸려 넘어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작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맷돌을 갖다가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맷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부 갈고 콩 갈 때 이렇게 우리 손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연자 맷돌은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그런 조그만 뭐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너무 커가지고 소라 이런 것들이 멍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아주 무거운 돌이에요. 그걸 이제 연자 맷돌이라 그래요. 근데 작은 자를 갖다가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는 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게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어린 그런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면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런 의미도 돼요. 믿음 어린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나의 어떤 생활 방식, 행동, 말로 작은 자가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내가 또 집이나 이런 데서 뭐 연속극 보고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시간 보내는데 또 내가 어떤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보고 그러는 것들이, 그거를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저 성도도 저런 걸 보네, 우리 엄마 아빠도 저런 프로를 보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낙심이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실족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커다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휴가 때라든지 이런 데 가는 곳, 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거, 우리들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우리끼리는 마음이 통하니까 누구는 이렇고 저렇더라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누가 들었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또 우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실하지 못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때로는 농담하거나 비웃는 거, 그냥 뭐 재미있게 생각하고 그냥 뭐 우리들이 생각 없이 또 그렇게 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또 우리들이 돈으로 하는 일들, 뭐 섬기는데 뭔가 나도 뭔가 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또 이만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은연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간혹 그런 부분들이 때때로 작은 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종은 작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17장 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기꺼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주님 앞에 얘기해요. 7번 잘못했고 7번 회개하면 7번 다 용서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고 5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시기든지 우리한테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 더 나아가가지고 막 사실이 아닌데 막 중상모략을 우리들이 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뒤로다가 그런 말들을 막 해가지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단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그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들은 동기를 잘못 판단하기 쉬워요. 상대방의 동기를 잘 모르고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7장의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거기서 말하는 것은 동기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일에 대한 정확하게 그 동기를 모르면서 그 동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들리는 말, 소문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랬나 막 그래가지고 점점 이런 단계를 갖추지 않고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시콜콜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뭐 이러니 저러니 이래서 그러니 저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왜?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우리들 자신의 어떤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한 다음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를 먼저 다른 사람들의 티를 제거하기 전에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여러 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해라. 이게 이제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가지고 너 왜 나한테 그랬어? 저래서 그랬어? 막 꾸짖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용서해라. 기꺼이 용서하라는 말이 바로 7번씩 7번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회개하면 그걸 또 용서하라는 말은
기꺼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런 단계를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를 용서하기보다는 먼저 복수부터 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어떤 죄라도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 1차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첫 번째,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 또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죄를 져. 그래도 우리가 그를 용서하려고 용서를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단계를 갖다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실제 이렇게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제일 먼저요. 분명히 상대방이 확인해 보니까 나에게 죄를 범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직접 그 당사자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어떤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뭐 이게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랬다고 막 다른 사람하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가가지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그래서 1대1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거는 이런 사실이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간 건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사실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그 형제 얻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런 적 없어. 막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증인들로 하여금 네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도 들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증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증인들이까지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얘기했는데 또 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반대하고 이제 안 받아들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권에서 이제 출교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들의 관계의 죄의 문제도 다른데 기꺼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기꺼이 용서하려면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들이 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에 7번 잘못하고 금방 와가지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이 벼룩이 납작이 있지 말이야. 금방 잘못했다고 그래놓고 또 그래? 우리는 기싸대기라도 올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도 진짜 이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도 아마 이런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은 참 이상한 답을 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뿌리가 깊은 뽕나무를 그러니까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길 거다.
주님은 뭘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은 믿음을 양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좀 크고 양이 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양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의 질. 진짜 진실하게 용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질. 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꺼이 형제들을 용서해줘서 불가능한 것 같은 뽕나무, 뿌리가 깊은 뽕나무가 엄청 뿌리가 깊은데 그런 뽕나무라도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길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겨자씨는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 물론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는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우리는 겨자씨 자꾸만 얘기하니까 겨자가 씨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알지만 그렇잖아. 우리 무씨만 해, 무씨만 해. 작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작은 씨들도 많아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거는 그냥 그 나라의 어떤 그 관용어라고 그래요. 관용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주먹만한 놈이 그러잖아요. 애가 주먹만한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이 주먹만한 게 그러면 아 작은 애라고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에이고 어디 주먹만한 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만한 게 가장 작은 거를 얘기할 때 그들은 겨자씨만하다 그러면 아 진짜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거라도 그런 믿음의 그 질이 진짜로 용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게 너희들한테 필요하다.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기꺼이 용서한다 하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의 보상 심리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종은 당연히 막 밖에서 막 뜨거운 데서 막 뜨거운데 일을 하다가 왔으니까 당연히 주인이 나한테 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러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너희도 명령을 받은 거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꿈틀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주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무익한 종을 너는 아직 못 배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교훈을 해주셨어요. 내가 왜 주님을 섬기나? 내가 누구한테 그런 것을 알아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떤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틀린 대답이라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올바른 대답입니다. 아, 이것이 내 의무지, 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런 거 한 것뿐인데 이렇게 답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한 데 대해서 상을 주신 의무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거,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의무가 없어요. 주님은.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작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일일 뿐이지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우리들이 의무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종들은 보상을 위해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주님 이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옆에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함께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거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걸 가지고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지금 이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날 교훈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9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교훈하시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는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또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자기네들과 혼혈족이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이 아수르 족속 왕이 사로잡아 가지고 그쪽으로 끌어가고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포로들을 하다가 같이 살게 해가지고 그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류 시민으로 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깨끗해진 나병 환자가 왜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그는 자기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그런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 10병의 나병 환자 10명들은요 다 믿음을 나타냈어요. 말씀대로 주님이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는 대로 명령대로 다 제사장한테 나가가지고 10명이 그대로 다 나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다 나타냈어요.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9사람은 어디 갔냐? 10명 다 나음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나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으셨던 거죠.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기 원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진짜 그 값비싼 희생의 죽음, 우리들이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그런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짜 합당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왔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나는 진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와서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게 됐고요. 주님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교훈하셨다고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와 형제자매님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앞서서 섬기는 몇 사람들만이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들이 다 행한 후에도 보상심리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 무익한 종이다. 제가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unprofitable servant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profitab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장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다 해도 주님 앞에 뭐 갖다가 유익하게 해드릴 만한 게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막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유익을 얻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Our duty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의무, 내가 할 일 행한 거 가지고 의무 행한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장 훌륭한 종들이라도 겸손하게 자신들이 무익한 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뭐 좀 해드린 유익한 종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주님이 굉장히 딱 정확하게 막 찔르시는 것 같아요. 너가 뭐 좀 더 한다고 생각하냐? 너가 유익한 종처럼 생각하냐? 그런데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세 속에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래도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알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태도 속에 말 속에 나도 모르게 배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대방들이 알아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섬김에 의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채무자가 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 갚아줄 만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 해주세요. 때로 우리 그런 생각해요. 그 때때로는
주님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주님 섬긴 대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채무자가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을 무익한 우리들이 섬김, 진짜 나가 섬기는 게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함을 드리는 그런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참 무익한 거구나. 우리 자신들도 또 무익한 종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 고백을 드린 그런 내용에 제가 그 큐티한 거 이렇게 함께 나눠드린 분들은 그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좀 같이 한번 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주님, 저의 섬김이 저의 의무이며 저의 섬김이 무익한 섬김뿐이며 저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만하지 않게 도우소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자매 성도님들이 함께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드리고, 이제 이번에 그 장로 수양에 참석했을 때 거기 그 주제가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비한 목회 전략이라 하는 것이 이번 그 수양의 주제였습니다. 자, 참 많은 분들이 그 강사님들이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저희 나라가 얼마나 아기들을 안 낳는지, 결혼한 한 쌍이 적어도 한 명만 낳아도 좋은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0.7로 떨어져 출산율이. 아마 내년도에는 0.6까지 갈 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현재는 그냥 견딜만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요, 학교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걔네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산업 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나라가 돌아가려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이미 그런 시대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거의 300만 명 우리나라에 들어온, 통계상으로는 한 250만으로 치는데 뭐 불법 체류자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약 30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제 이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들은 한 사람이 4명 이상을 막 낳아요. 부인도 4명씩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녀를 막 거의 기하급수로 막 낳는 거예요. 유럽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슬람화돼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들. 인구가 많으니까 투표 같은 거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럼 법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고쳐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라.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에 뭐 그만이면 우리 떠나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들 그런 세계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지금 어린 아이들 더 낳아야 되고, 근데 대부분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도 얘기를 해요. 걔네들 우리들이 양육하고 뭐하고 그럴 때 우리들이 인생을 왜 그런 데다 허비하냐. 내 인생 내가 즐기면 하다 가면 되는 거지. 왜 자녀까지 나가지고 걔들까지 고생시키고 우리들도 고생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냥 우리로, 이런 생각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 아기들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이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힘들잖아요. 애들 양육할래. 우리 지금 요즘 이렇게 기도 제목 나오려고 한번 애들 아프기 시작하면 이 아프구나, 또 다음에 좀 이어서 또 이 아프고, 이 하면 또 아프고, 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애기들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적게 낳으려고 그래요. 이런 추세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그런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 양육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이제는 그들을 좀 돕고 같이 돌아봐주고 잘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저출산에 대한 그런 대책이고, 또 하나가 초고령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급속하게 그런 또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모임 기간에도 이런 나이 많은 분들, 성도들을 돌아보는 어떤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이제 필요한 거다고 하는 게 이제 공식화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번에 공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해가는 그런 일. 그래서 성도님들이 연세가 든 다음에도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고. 근데 그건 또 믿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분들 중에 노령에 있는 분들도 거기 오셔서 같이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 깨닫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먼저 한 40년 전에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모델도 생각해봤고,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 지금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서대문의 김정아 자매님이라고 있어요. 형제님이 독일 분이세요. 전에 우리 한번 여기 울산에 오셨더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이제 거기 오셨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돼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자매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지금 이제 모임 양로 시설에 시티즌 홈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그 시설을 보고 그랬는데 참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요 2년 내지 5년 동안 미리 신청을 해놔야 들어갈 정도로 대기자들이 많대요. 그만큼 좋은 시설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주님 섬기다가 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젊었을 때 막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유명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원장님이 거기 이제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있으시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한 6월 달 중에 한번 독일 요양 시설을 한번 방문하기로 지금 이제 약속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 비행기 티켓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이렇게 가서 견학하고 이렇게 오기로 한 엿새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아무것도 뭐 재원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 뭐 마련되거나 부지가 마련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이르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또 이곳에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옆에 별관을 또 재건축하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 우리야 뭐 이렇게 섬기다 가도 되지만 우리들이 후대들이 더 잘 배울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별관 재건축하시는 추진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동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조만간 그런 것을 전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그런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해 왔고 왜 이것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가게 됐는지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지난번에 자매님들을 하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이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